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할 때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가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고 모세가 그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나서 그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림소망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로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까요? 어디로 나아가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즉 만나 뵙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성경 말씀처럼 진짜 그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 하고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어떤 사람은 강릉시장과 함께 자리를 해서 밥을 먹어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면하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부러웠습니다. 얘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들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얘가 그리스도인이고 얘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과 40일간을 곡대하며 교제하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24장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내산 언약 체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영적인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모세와 아론과 나갑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명하여서 함께 그들이 여호와께서 계신 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갑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저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올라와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사택에서 새벽기도 인과로 올라올 때 제가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혼자서 읍교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다양하고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예배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나갑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운 것이 뭐였냐면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올라가지 못하였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을 보게 되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대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대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즉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즉 거룩함을 입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계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세상 말로 공짜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값은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개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께 소망성서계약원 제2강이 바로 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인 게 오늘 이 구원론을 제가 강의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이 계신 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군가는 산 자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산 중턱까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가야 하는데 산자락에 있으려고 하고 산 중턱 가면 왔다 그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 예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그 3년간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예배를 시키고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가 노력한 교회가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많이 힘겨워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상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여 더 높이 올라가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예배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퀘스천 마크, 정말 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분이 그걸 오해해서 그래, 상을 가라고 하니까 그래, 다음 주 주일날 내가 상으로 가서 예배 드리마 그러면서 예배는 거기서 드리마 이러면 안 되시고,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올라와
이 성전에 올라와, 우리 교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그리고 이것을 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신 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이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예배의 앞자리.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 예배강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앞자리에 큰 은혜의 소낙비가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미국에서 실험한 건데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을 약 8개월 동안 이 앞자리에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8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던 그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일까? 이게 출처는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물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앞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고 제가 앞자리에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게 놀랍게 제가 대학원에 올라가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별로 놀랍지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 맨 앞에서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죠? 앞자리에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학원 수업을 보통 제가 월화수목 제가 5일을 나갔어요. 5일을, 하루에 한 과목씩 5일을. 인천 부평에서 서울 서대문까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나가는 게 누가 대학원을 그렇게 다닙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마다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한 장학금을 받아봤어요. 할렐루야. 이야, 우리 아버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을 제가 여러분 제가 9번을 받았는데 2학기 동안 저도 놀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얘네부터 그냥 앞에 앉았어야겠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대학원 때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앞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양교회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교회는 예배 좌석이 1800석이에요 3층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앞과 뒤에 거리가 꽤 멀어요. 근데 이 성도님들이 주일날 출석하시면 요 앞에는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그렇죠. 역시 눈치가 빨라. 안 앉아요. 꼭 중간 이후부터 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 앉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앉을 때 있는 거. 앞에 자리가 많은 거예요. 왜? 앞에까지 나오는 게 뻘쭘한 거야. 뻘쭘 이런 말씀은 안 되나?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저희 감독님이 이 사람들이 앞에를 좀 앉아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전교회랑 그냥 문자를 띄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고, 예배의 산 정상에 올라가시기 바란다고. 그게 뭐냐?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쫙 띄웠어요, 전교회에게. 그리고 앞으로 교회 중직들은 좀 앞부터 채워서 앉으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앞에서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 3층 뒤에 가면 물론 거기고 예배의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 2층 맨 뒤에나 3층 맨 뒤에 앉으면 사실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계속 사람들 들락날락거리죠. 소리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맹교회에 계신 분들 집중되세요?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왕이면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으세요. 여기도 보니까는 요 앞에 중간에 비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 이왕이면 앞에서부터 앉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마거렛 대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마거렛 대처. 이 마거렛 대처는요 1925년에 태어났는데, 그녀는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알프레드 로버츠라고 하는 인물의 둘째 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로버츠는 청교도 신앙에 입각하여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로버츠는 마거렛 대처에게 항상 강조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앞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마거렛 대처는 훗날 영국의 존경받는 수상이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라는 이 가르침은 사실 대처 수상의 아버지 그 로버츠가 자신의 복을 누린 삶의 비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버츠는 가정이 가난하여서 식료품 점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는 독실한 감리교 신자로서 항상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항상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식료품의 점원이었던 그가 잡화장 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저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로로서, 또 학교의 이사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나아가 그 지역의 시장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로버츠와 대처가 동일하게 자신들의 성공 키워드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예배의 산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산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예배의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이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앞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가슴이 고동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